임하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열방의 통치자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우릴 돌아보사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영광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불구할 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용하달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영광 우리를 통하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 열방의 통치자 창조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골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기대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다면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정혜진 선생님 대표기도 해주시고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새 학기 첫 주를 아이들이 설레임과 긴장감 속에서 바쁘게 보내고 지금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텐데 이 시간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오직 주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육체적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지혜와 은혜 부어주시고 정말 이 말씀 저희 들을 때에 마음에 잘 새기고 성숙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이 예배 사모하게 하시고 속히 함께 오며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04쪽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다 찾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주올림 성가대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벌써 세 가지의 은혜 포인트를 찾아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가대에서 사부라는 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할렐루야. 와, 저 아까는 못 느꼈거든요. 연습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들으니까 사부 화성이 들립니다. 와, 우리 찬양팀에게 수고했다고, 성가대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또 다른 은혜 포인트, 우리 하민이가 반주를 시작한 거죠. 하민이가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롭게 세워진 우리 하민이를 위해서 박수해 주시고, 세 번째 은혜 포인트, 주보가 없는데 사회를 보신 분이 계셔요. 와, 이거 대박이죠. 네, 우리 김서희 선생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로운 학기 어땠습니까? 자, 나는 좋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빼고. 자, 나는 좀 힘들었다. 좀 많이 힘들었다. 힘든 만큼 높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왜 다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은혜를 살자 이랬는데 은혜를 살아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쫓아서 은혜를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데칼로그를 지나서 다시 말씀을 통해 교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선물을요 진짜 두둑히 챙겨왔어요. 네 가지 질문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우리가 교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의 문제를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리란 무엇일까요? 안민서 제일 빨랐어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 자, 와, 야 이거 못됐다, 그죠? 다음에 야 미안하다. 야 깨진 거는 그럼 깨진 거니까 1+1으로 주면 되나? 높아심을 말하는 건데 이거 예배 시간에나 공과 시간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네,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땡땡땡 보여주셔야 돼요.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땡땡땡땡을 인정하는 사람. 잠깐만. 하나, 둘, 셋. 찬스가 빨랐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네가 좋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민이. 성경. 좋습니다. 기가 야, 잘 던졌는데. 나 그럼 이거 못 줘. 나 이거 못 줘 그러면. 자, 네 번. 욕할 뻔했어 오랜만에 강단에서. 자, 좋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드릴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비슷하게 맞추면 제가 맞다고 해줄게요. 누구요? 자기가 손을 들어야지. 자, 누굽니까? 자, 한솔이보다 얘가 더 빨랐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야, 이거는 일단 줄게요. 와, 구원과 삶의 변화라고 했는데 거의 맞거든요. 야, 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냐? 자, 첫 번째, 생명을 얻는 믿음과 두 번째, 그 구원받은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좋아 지민아,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습이 끝난 거예요. 자, 우리는 1-4가를 통해서요 성경이 무엇인가, 교리의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요 4주 동안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6가지 중에 첫 번째인 신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멋지신 분. 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뭐야, 철학적이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 철학적입니다. 좋아요. 또요? 사탕 안 들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거야? 주진 않아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멋지신 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또요, 두 명만 더 듣자. 나의 주인이신 분. 좋습니다. 또요, 빨리 한 명 남았잖아. 나 설교 할 거 많아. 자, 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줘. 그렇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약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서 이스라엘, 조금 더 정확하게는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본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데칼로그를 배웠어요. 그죠? 자, 그 데칼로그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 20절에 기록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쵸? 자, 뭐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10가지 재앙 주시고, 또 홍해 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생기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오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했잖아. 자, 뭐 개똥 같은 소리야. 10가지 재앙 끝난 지가 지금 언젠데.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회장이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어디까지 반석에서 물 나고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자,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데칼로그를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배와 찬양.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데칼로그를 배웠잖아, 그죠? 데칼로그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데칼로그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뭐랑 뭐가 주어져요? 유와 안식이 주어지죠. 복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23절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대. 그런데 주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했대요.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약속의 땅은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었냐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데칼로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았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뭐가 내려져요?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33절로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35절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데칼로그의 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두지 말라. 이거를 원어로 의역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어디 사이에? 얼굴, 그렇지, 면전에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요, 너는 나와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은 나에게 등을 보였대요. 얼굴을 향하여 두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쳤는데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가증한 물건, 이것들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들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데칼로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충돌하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이라고요. 그 재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땅 예루살렘에 갈대아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참호를 만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갈대아인을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아인에게 곧 죽임을 당해야 되거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것처럼 이제 갈대아인들의 노예가 되어 종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 평안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17절 마지막쯤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걸 2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치가 빨라졌어요. 좋아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전능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전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을 갖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아래 예레미야는 4가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까지 하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안에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요,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까지만 읽을게요. 아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섭리가 뭐냐면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섭리는요,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 곧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들을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보세요. 그의 길과 그의 행위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삶을 깊이 감찰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에 합하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준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혼내세요. 잘못했다고 회초리 때리세요. 왜요?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7절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무엇이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곧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슬픈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으니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 섰으니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서 슬퍼했던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이 갈대아인들에게 빼앗기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이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땅 중에 하나인 아나돗이라는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뜬금없는 명령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갈대아인에게 이 예루살렘이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갈대아인 거예요? 갈대아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 그냥 예루살렘 땅에 있는 아나돗을 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모든 땅의 주권이 갈대아에게로 넘어갈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돈 주고 사래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여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특성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니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성읍을 일부러 불을 놓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바알과 다른 신들 곧 모든 우상들을 불사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예루살렘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더 근본적인 이유, 이스라엘의 이 더러워진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갈대아인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 갈대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치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빼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대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재앙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7절에 너희는 지금 갈대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빼앗겨 잠시 쫓겨나 뿔뿔이 흩어질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너희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모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3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한다.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그러면 40절,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떠나지 않고 출애굽 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너희와 갱신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비록 나를 떠나고 나에게 등 돌리고 우상 앞에 숭배하였지만, 내가 가증히 여기는 일을 너희가 행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갱신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갈대아인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이 비극적인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비극적인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신학기가 괴로워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이 재앙 누가 주신 거예요? 라고 100%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재앙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이 재앙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한층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한층 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합당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의 교제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성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41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아멘.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뜬금없이 곧 빼앗길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당장은 갈대아인들의 손에 빼앗기지만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될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재앙 그 이상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나 가부장적 사회가 길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딱딱한 분이다, 뭐 엄격, 근엄, 진지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격, 근엄, 진지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건 다 뭐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딱 인생 살면서 3번 맞았거든요. 딱 3번 맞았는데 첫 번째 맞았을 때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제 주먹보다 손이 크세요. 이 주먹으로 저의 이 죽방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죽방을 딱 3대 치셨는데 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린 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10번 연속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청소기 대를 뽑아줘가지고 청소기 대로 한 40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딱 2배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딱 세 번째는 뭐였냐면 집에 목검이 있었어요. 검도를 다니고 있어서 목검으로 10대 맞았는데 딱 청소기한테 맞은 것 딱 그 정도까지 됐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나를 가끔은 혼내기는 하시지만 그때마다 저녁에 제 방에 제가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저는 아파가지고 못 자고 있었거든요. 자는 척하고 있었겠죠. 그때마다 제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왜요? 나를 팬 게 이 새끼 뒤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팬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삐뚤어지니까, 내가 계속 아버지가 원하는 길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날 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은 뭐 죽방 3대 맞고 기절할지 모른다. 네가 지금 청소기 때 40대 맞고 목감에 10대 맞아서 네 다리가 2배가 될지 모른다. 그런데 네가 이걸 맞으면서까지도 돌아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앙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미안한데 어쩌면 확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보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받을 고난은 점점점 더 커질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이 세상은 죄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재앙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석호야, 야 태웅아, 야 한솔아, 야 유빈아, 좀 돌아와라. 좀 돌아와라. 나는 너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으로 인하여 곤비하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가족 간에 있는 어려움으로, 여러분 뭐 이성 관계로, 친구 관계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전히 보호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차원의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합당한 기준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괴롭고 힘들 때에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괴로운 삶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앙을 겪고 있을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 가운데 있다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평안과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에도 다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까 찬양했던 찬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한 신학기입니까? 새롭게 만난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핍을 위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까지도 다 들어 응답하시며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곤비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잠깐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간구함이, 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평생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아버지를 의지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곤경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면 속히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다면 날마다 그 평안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겠노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동떨어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며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의 열매들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스리시는 육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데칼로그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곤비한 가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학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제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재앙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